안녕하세요. 임용서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불완전한 의인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시편이고 또 많이 애송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인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자신들의 그 약한 본성 또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 어떤 그 선한 그 의인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믿고 따르지만 정말 그분 자신이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은 적이 없다.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항상 우리 속에 우리 악한 사람이 악한 그 속사람이 우리 안에 싸우면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데 오늘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또 소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왜냐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꼭 완전한 의인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들도 주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간사함이 없이 완전히 정직하고 완전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는요.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죄를 감추고 또 그 죄 때문에 많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자복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는 신음하면서 끙끙 앓는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또 4절에서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끙끙 앓던 이 시편 기자는 그러나 주님 앞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거기에 대하여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죄사함의 복이 있는데 그 다음에 6절에서 보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도 역시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죄사함을 받고 또 그 죄로 말미암은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9절에서는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시편 기자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권면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바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고 바른 길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는 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마지막에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이후로 우리는 다시 의인들로 부름을 받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치릴지어다.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외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 거죠. 죄 사함의 복,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정말 안 짓고 싶지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 하나님 그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또 우리가 그 죄의 굴레에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우리가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아뢰는 가운데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보호하심을 입으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들이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아뢰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집스럽게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사죄함을 받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